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세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또 16장 전체는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의 역사.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듣기는 했겠지만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이거나 그곳에 갔던 사람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가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삶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죠. 이게 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가장 일상적인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할지.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가장 큰 믿음의 삶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영적인 큰 이슈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간은 아주 일상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과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실은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죠.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앞으로는 광야 거의 40년이 되는데 그들이 40년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들이 사는 동안에 실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리스도는 정말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이죠. 근데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의 모습이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1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엘림은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또 이제 마라를 지나서 얻은 엘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대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땅. 그러나 실은 엘림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들이 나온 것이 첫째 달 15일 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가 걸린 것이죠. 한 달 정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광야 생활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에서 또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처음 걷는 경험하는 한 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풍성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떠나서 한 달 동안의 일종의 야영 생활이잖아요. 한 달 동안 야영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한 달이고 그리고 모든 물자가 외부로부터 새롭게 공급될 수는 없는 한 달인 것이죠. 그 한 달의 삶이 그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묘하게도 이들이 있는 것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통해서 원망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답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르러야 될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이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는 곳, 이것이 시내산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 인접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또 이쪽에 시내산 가기 전에 두 개가 있고 언어상으로는 이 신광야를 신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인접한 신광야는 친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신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광야의 어원은 불분명해요. 그런데 사전에는 신광야를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흙은 뭡니까? 이제 물기가 가득한 흙이니까 만약에 바다의 지형으로 보면 딱딱한 땅도 아니고 또 물이 가득한 바다도 아닌 갯벌 같은 곳이죠. 그리고 진흙은 이렇게 마른 흙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또 물이 가득한 곳도 아닙니다. 마치 신이 그런 시간을 지나는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가지고 왔던 모든 이제 음식들은 다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온 회중이 똑같이 당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진흙 같은 땅 광야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율법이 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긴 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또 동일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대상이기도 하는 반면 또 반대로 문제가 있을 때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참 되게 치명적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그 열 재앙 가운데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이제 바닥이 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한 달이나 진행했으니까 거꾸로 한 달을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헤매다가 온 무리가 다 죽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 이르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사는 삶이 자유롭게 있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노예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면 차라리 노예의 삶, 또 마귀의 종의 삶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광야 가운데 내몰리고, 그리고 큰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지만, 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은 이 땅에 속한 것이죠.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도 이 땅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식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거둔다는 표현이 놀랍죠. 왜냐하면 양식을 거둘 때는 추수의 때이잖아요. 1년 동안 무엇인가를 심고 그것이 자라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표현에 말하면 너희는 날마다 추수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추수하는 삶. 근데 그것을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음으로 추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던 방식은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 근데 노동의 대가도 온전한 대가도 아니죠. 노예로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생명을 유지할 만한 양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그 노동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추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생경한 방식입니까? 완전히 인생의 방식, 삶의 방식,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이같이 하여 그들에 대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질병이 하나도 있지 않겠다. 이것이 마라의 법이잖아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내가 보기에 의롭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서의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마라의 법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세우시는 법은 뭐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양식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거두지 않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참 단순한 시험이잖아요. 6일 동안 하늘에서 내린 것을 거두는데 6일째는 2일치를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주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어떤 걸 결론을 내리냐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이 2배로 주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일하는 때가 아니고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때죠. 저녁에는 빛이 있는 때가 아니고 어둠이 있는 때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때,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해가 뜨자마자 사라지는데 그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녁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이 원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답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그 날 밤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이 메추라기와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2절의 그 질문과 답이 참 전 놀라웠습니다. 원망함을 들으셨으면 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실은 공의를 내리셔야죠. 잘못된 원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실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도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경우에 신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흙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사랑과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하겠습니다.